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에게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으나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여 인생을 모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을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흔들리지 않을 안정적이고 견고한 삶을 꿈꾸며 또 바라며 살아갑니다. 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자리, 더 안정적인 재정,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영향력을 구축하고 싶어 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 야망, 그 인간의 욕심이 집대성된 제국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 바벨론은 당대의 최고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그늘 아래 사실 소도시에 불과했고 좀 힘을 길렀다 하더라도 신흥 세력 정도로 불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지않아 바벨론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열국의 영광이자 갈대아 사람이 자랑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절은 그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는 엄중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를 밝히시는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오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 바벨론의 그 심판의 본질은 그들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과 스스로 왕이 되어 행하는 오만과 강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부로 스스로를 높여 신격화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타인을 압제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탑을 쌓아 올리려는 인간의 세속적인 힘, 교만, 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완성된 모습으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 하였던 그들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이런 교만이 너무나 쉽게 자리 잡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가진 돈과 지식과 경험이 나를 안위해 줄 것이다 라는 안정감을 우리는 스스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굳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벨론의 길을 여지없이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그렇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스스로에게 관대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위로하고 합리화하게 될 때에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세상의 힘은 너무나 당연히 이 바벨론의 길을 걷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17절을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바벨론을 무너뜨릴 도구로 메대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역사는 메대는 훗날 바사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정복하였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이 메대 군대를 향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메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민족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이방인이었고 바벨론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잔혹한 민족, 잔혹한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알던 거룩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하고 깨끗함으로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구별이라는 뜻의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선별해 두고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메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복욕과 야망을 위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신비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권력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거대한 사건들도 모두 하나님의 시선 아래,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는 한 자루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심판을 받는 바벨론도 심판을 집행하는 메대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판을 짜시고 거대한 제국들을 모으시며 뜻을 이뤄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운행하시며 섭리와 질서로 이 땅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되고자 되었다 그리 여기며 교만의 길,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곳곳에서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메대 사람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자신이심을 강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무대 위에서는 거대한 제국들이, 세상의 권력자가, 유력한 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인 양 여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대 뒤에서 조명을 비추시고 또 다른 인물들을 세우시며 때가 되면 장막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한 분이심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바벨론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의 경고는 1차적으로는 기원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역사 속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온 땅이 동요한다는 9절부터 10절의 이 묵시적인 표현은 훗날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오늘 이사야 본문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힘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허상일 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을 쫓으며 세상의 힘을 바라며 그렇게 목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무너질, 언젠간 사라질 바벨론의 화려함을 부려하며 우리의 삶의 안식처를 또 만들고 싶어 하진 않는지 스스로를 성찰하시는 오늘이 되길 소원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그때 우리가 두려움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세상의 힘과 권력, 또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과 마땅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없어, 또 분별력이 없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쫓아갑니다. 하나님, 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이 역사의 참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것을 보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동요할 때에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에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벨론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망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 그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동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오직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향상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을 주님께 아뢰일 때에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쏟아낼 때에 책망치 마시고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나는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